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는 핸드폰을 확인하고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은 늘 분주합니다. 성과를 바라보고 결과를 바라보고 비교와 시선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영혼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삶이 평탄할 때에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버겁고 흔들릴 때, 억울함을 당할 때, 무시와 조롱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아래로 떨구거나 옆 사람을 바라보거나 혹은 자기 자신 안으로 웅크리게 되죠. 어떤 이는 분노를 바라보고 어떤 이는 체념을 바라보고 어떤 이는 원망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들어 올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시편 123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성전에 들어가는 이 기쁨을 노래하는 밝은 찬양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조용하지만 깊은 탄식의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이지만 이 시편에는 환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축제도 없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의 간구, 억눌린 심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를 노래하는 이 사람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깔보는 눈초리를 견디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고립된 자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주여,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상황을 말하기 전에 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기자는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든다는 이 표현은 사모함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다음 명령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신앙의 선언입니다. 게다가 저자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기자가 사용한 이 종의 이미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종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왕을 바라보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어떠한 것이죠? 바로 노예입니다. 종들은 스스로 그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들은 전적으로 주인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종들이 오직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도 자신의 주님이신 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행동과
실천을 의미하죠. 이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분명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종이라는 이미지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감각으로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의 이미지는 전적인 의존, 전적인 신뢰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종은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주인이 자신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가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손짓 하나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내 삶의 타이밍과 방향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다리나이다, 이 표현입니다.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대가 담긴 기다림입니다. 종은 주인의 손을 바라볼 때 혹시 오늘은 아무 일도 없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진 않습니다. 반드시 명령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급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죠. 우리는 빨리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변화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는 그러한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손입니까? 제도의 손입니까? 결과의 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입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면한 멸시와 비웃음이 참으로 크기 때문에 시편 기자 스스로는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이 넘치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2차례나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위에 도달했다는 뜻이겠죠. 자신의 처진을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멸시라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편 기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달라고 이러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이러한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들을 향해 저들이 심판을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하나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은혜는 바로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더 이상 변명할 것도, 더 이상 주장할 것도, 우리가 정말 요구할 것도 없고 정말 기도를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에게 닥친 이 멸시는 절대 가벼운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 어떠한 학자는 너희의 하나님이 패배하였다. 도대체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조롱을 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학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속적인 무시였을 것이고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러한 멸시와 조롱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바로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시편을 마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편의 마무리가 너무나도 석연치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그러한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악인들의 고통,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끝났다면 정말 시원하고 속이 뻥 뚫리는 그러한 결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은 이미 승리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시선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초리보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고 멸시보다 긍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시편 123편의 자리는 우리의 삶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겨지는 순간, 그때 믿음은 하나의 질문을 우리 앞에 던져줍니다. 지금 너희의 눈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바로 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긍휼을 기다리는 그 시선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들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큰 고난에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이 시선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를 부정하지 않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멸시를 외면하지 않되 멸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태도 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멸시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